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로마서 7장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밑바닥에 왔습니다. 가장 밑바닥입니다. 로마서 8장이 클라이맥스라면 로마서 7장 후반부는 아주 밑바닥의 밑바닥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게 뭔지 아시죠? 영어로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Wretched man I am.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이 사람 누굽니까? 우리 가장 밑바닥에 왔는데요, 가장 밑바닥에 와서 은혜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을 달리고 있으면요, 은혜가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탑 10%타일 거기에 속하는 자들이라면은 뭐 구원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으면은요, 진짜 구원이잖아요.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로마서를 우리 전력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진짜 전력 투구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여러분 인생에 6개월 동안 전력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하라고 그러면 저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alvation by grace. 이거를 놓치면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여러분은 죄송해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 가져도요,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데 은혜는 밑바닥에 있을 때 받아야 은혜지. 내가 이만큼 해서 요만큼 더해서 받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잖아요. 은혜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하고, 굉장히 controversial하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딱 메시지는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7장은 딱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죄 종살이 하는 것. 예수 모르는 사람 다 종이에요. 종이 뭐죠? 종은 주인한테 맞을까봐 말 들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인류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두려워해요. 맨날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14절부터 25절은 굉장히 어둡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뭐를 보실 수 있냐 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한 퀘스천이거든요. 이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진짜 디베이트를 하고 싸우고 나눠지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결론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뭐를 보냐면 내가 곤고한 거를 봐요. wretchedness.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지난 2주 전에 들었는데 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데, 죄책감하고 죄의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죄책감하고 죄의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guilty conscience, 또 하나는 awareness of sin. awareness of sin.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요. 하나는 종살이 할 때 느끼는 거고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평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그 성숙함으로 자신이 곤고하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 사람이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까? 누가 나를 구원할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더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성숙함은 어텐던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텐던스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참 저는 이 패시지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8장은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로 가기 전에 가장 밑바닥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면 여러분 그 밑바닥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 거기 있습니다. 거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겠는데 그 왜 안 넘어가죠? 제가 할게요.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건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요. 들리십니까? 그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잡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건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그렇죠?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3번을 이렇게 3파트로 리피트합니다.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 3번을 똑같은 거를 리피트하는데 lamentation, 애가입니다. 슬퍼하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쓰는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이 spiritual,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고 제가 문제죠. 율법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무조건 반역하는, 기억하십니까? 탐심하지 말라 하면은요 그 탐심이 확 타오르기 시작해요. 에피스미아.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뭐가 그렇게 확 타오르는지. 맨날 이거 원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사업도 될 수 있고 애들 학교도 될 수 있고 가방도 될 수 있고. 누가 고백하더라고요. 가방. 감사해요. 저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면 남이 인정받는 걸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 뭐죠? 내게 속하지 않은 어떤 물건이나 남의 아내나 남의 아너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원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 에피스미아는요 이 부글부글 끓는 boiling, welling up, 그리고 막 흔들어 놓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타서 올라가서 연기가 돼서 제사가 돼요. 예배가 돼버려요. 즉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전혀 없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에피스미아. 놀랍게도 에피스미아, 그 탐심하고 성령 푸뉴마하고는 같은 역할을 해요. 성령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역전변의 육신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요. 딱 2개입니다. 성령이, 그렇죠?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welling up, boiling up, shaking up. 진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 여행, 아니면 물건, 아니면 인정받는 것, 아니면 집, 아니면 사업, 그러고 살다가 여러분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세요.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 향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혼돈스러워하는지. 이 사람은 at least honest해요. 이거를 느껴요.
느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람이 만일 바울이라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라면 상당한 수준의 성숙함의 성화 단계에 있는 크리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 들어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도대체 알지 못하는데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하기 싫은 거, 내가 미워하는 거는 막 하는 걸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죄의식이에요. 이게 싫은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 이유가 뭘까? 3번을 리핏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즉 이제는 진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convict, 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했습니다. 2번 똑같아요. 2번째는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죠. 내 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찬양하잖아요, 우리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선한 것 없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들리십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은데 자꾸 목소리는 높아지고, 남한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은데 성질이 먼저 나오고. 이 사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Sin that dwells in me. 마치 죄가 어떤 외계인 같이 내 안에 거하는.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데 아직도 그 육신의 죄가 있어요. 남아 있어요. 육신의 죄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사람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3번째 또 얘기합니다. Sin that dwells,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걸 알아요. 살 길이 없는 걸 알아요. 진짜 밑바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 그 유명한 구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What a wretched man I am.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두워요, 그렇죠? 어둡고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유명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이 있으니까 8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7장이 있으니까 8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를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탑 10%타일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별거 아닙니다. 별거예요. 그냥 조금 바치고 뭐 이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바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의 대표적인 지금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리의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로마서를요, 이분은 대단한 스칼러입니다. 대단한 스칼러이고 베틀레헴 배프티스트 처치 미니애폴리스에서 목회를 거의 40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를 6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6년. 그 교회 다닌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6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그렇게 깊은 죄악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사시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된 걸 얘기하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Gospel says 우리는 decisively and irrevocably, 완전히 결정적으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사람들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복음을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Free man is your deepest and truest identity.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뭐죠? 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누굽니까? 완전히 변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안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요. 안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안 그러면은 조금 열심히 내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조금 떨어져 나가면은 끝난 것 같아요. 종교예요. 그거는요, 종교.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우리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모든 그 곤고함을,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트랜스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의와 그분의 거룩함을 내게 전가하셨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지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예,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로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고 육신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고 가는 건데요, 기독교는 완전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 그래서 New man is who you decisively and irrevocably are in Christ. 여러분 이미 구원받고 성도가 되셨습니다. Already saint.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여기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그 무서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넋 놓고 살면 여러분 다 망해요. 넋 놓고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늘 얘기하지만 13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 율법 아래 사는 것,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 안에 사는 것. 딱 라이프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 딱 라이프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든지요, 율법의 그 무거움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거기에 꽉 눌려 있어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금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탐심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 탐심 얘기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탐심 있으시죠? 네, 있어요.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한테요. 그렇죠? 근데 여기 무서운 단어들이 뭐냐면, 탐심이 불일 때 샥 일어나요. 탐심하지 말라 그러면 탐심이 막 일어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것들이. 그래서 온갖 탐심을 다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되면 돼요. 우리 아들, 내 사업,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후반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자유한 사람들은 도대체 죄랑 상관이 없는가? 상관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먼저 설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더 이상 sovereign 하지 않아요. 종살이 하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만 아직 그 육신 안에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육신 안에 그것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과 저가 보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우리 계속 그 기도도 하고 내일 저녁에도 우리 그 기도할 건데,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한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만일 지금 안 싸우면 마지막에 어떻게 잘 마무리 될까요? 그냥?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선한 싸움 싸우셔야 합니다. 선한 싸움 내일 설명할 건데요, 저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majority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인생 그냥 헛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나 멋대로 그냥 살면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넋 놓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구원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구원하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 2018년 끝이 오고요, 어느 날 우리의 인생도 끝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역사의 끝도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겸손해지거든요. 우리 2018년 끝이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오고요, 역사의 끝도 옵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뭐 가진 걸 다 먹고, 가진 거 뭐 운동하고 먹고 그러면 다 건강하고 그냥 오래오래 삽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그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성경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날수가 하나님께서 계수된 바 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겸손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날 걸 생각하면 겸허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모든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역사가 끝날 걸 생각하면 겸손해지실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투덜투덜 원망하고 찌르고 씹고 그러다가 끝나고 싶으십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의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를 의미 있지 않게 사는데 인생은 의미 있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sovereign, 우리를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전투하고 이 전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투는 죄하고 싸워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다 영원히 죽는 거로 끝납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전투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전투, 절대로 질 수 없는 전투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만일 이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이건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 때 이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컨피던스가 생기겠네요. 내 인생에 대해서 컨피던스가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시작하시니가 끝내실 것이고 그 가운데도 다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확신이 생기죠. 컨피던스가 생기죠.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뭐가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일매일. 로마서 8장 다음 장으로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왔어요. 우리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참된 그 정체성은요, 가장 이미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미 성도가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미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점점 돼갑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어떻게 되죠? 아들이죠. 예, 이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종교라는 것이고요. 이미 아들입니다. 은혜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다운 아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 합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으로 정말 내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믿어지신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믿으셔야 살아요. 안 그럼 난 누구지? 난 뭐하러 사는 거지? 몰라요. 그냥 몰라요. 나는 뭐하러 돈 버는 거지? 난 뭐하러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걸 기억하시고요.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베이트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라면 예수 만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게 엄청난 디베이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1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요, 이걸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내 속에 그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내게 선을 행하고 싶어요.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길 원치 않습니다. 대적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쭙고 싶어요. 바로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느냐 안 됐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므로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율법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하고 진짜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 중에 가장 큰 증거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성경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전혀 없느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말인 걸 압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싶은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가, 이거는 진짜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신령한 것을 압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제가 로마서 우리 시작할 때 이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모르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를 왜 공부하냐? 우리 지난 6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남은 사명은 그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의 마지막 싸움은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진리와의 싸움이다. 사도 바울이 싸운 3가지 싸움이 있죠. 내일 저녁에 나눌 건데,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진리와의 싸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이 땅에서 가르치는 뭐 이것저것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오직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fully convinced,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그리함이라. 내가 원하는 건 안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막 하고.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저는 느껴요. 남을 깎아내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정당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요. 미워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틀린 걸 아는데도 깎아내리는 게 그래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맞잖아요. 그래야. 그런데 그 짓을 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이 싫어요. 그게 아닌데. 진짜로 그렇게 느껴요.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야, 저한테 책망하세요. 야, 정신 차려. 저한테 책망하세요. 기쁘지 않아요. 깎아내리면요. 하나도 안 기뻐요. 속상해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저한테 야, 아니야. 그거 기쁜 거 아니야. 너 안 기쁘잖아. 누굴 깎아내리면 제가 기쁩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누굴 깎아내리면 내가 승리자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승리자 같지 않아요. 나는 패배자 같아요. 패배자. 내가 누구를 막 짓밟으면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전혀 그렇게 느끼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게 일이 뭔지 아세요? 죄를 미워하게 하세요. 죄를 미워하게 하세요. 이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일까?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더 오래된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면 점점 성숙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화의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기에 나타난 이 저자가 여러분보다 더 성숙해 보입니까? 아니면 덜 성숙해 보입니까? 그거 굉장히 이렇게 트리키한 퀘스천 같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이 사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건 안 하고 원치 않은 것은 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Defeated Christian, maybe non-Christian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라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라면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덜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뭘 보면 안 줄 아세요? 자신의 그 죄의식을 보고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새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율법, 그 선하고 의롭고 그 정말 거룩한 율법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아주 싫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막 뭉기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 같아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날이 그날 같고요, 뭐 씹어도 밟아도 다 똑같아요. 그날이 그날 같아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카노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숙한 걸 빼도 기독교에는 죄의식이 있어요. Awareness of sin. 저는 여러분이 그걸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 안 잡아요, 여러분이요. 종교생활하지 절대로 안 잡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밑바닥에 갔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뭐 된 것 같은데, 목사 된 것 같은데, 목사인데 사람을 막, 그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게요.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서 창피해요. 미워요. 로마서 8장 23절, 다음 장입니다. 오늘 읽고 이걸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mortal body, 그 육신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죄의 잔재들, 죄의 습성들, 그리고 아직도 그 폐잔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얕볼 상대들이 아닙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입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입니다. 성경이 로마서 7장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렇죠? 그 육신, 아직도 그 갖고 싶은 거, 그 욕망, 그 에피스미아, 거기에 그냥 붙들려서 사는,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두면요 거기에 그냥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뭐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즉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groaning, 탄식하여 무엇을 탄식하냐면 양져될 것, 곧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 육신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뭘 하면서? 탄식하면서. 탄식을 7장에서 보는 거예요.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구원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로마서 7장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한테 드리세요. 퓨리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퓨리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청난 말입니다. 이건 퓨리탄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그걸 위해서 다 버리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전투를 했습니다. 이 전투. 무슨 전투인지 아세요? 죄를 너희가 죽이지 않으면 mortify, crucify,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 인생을 다 죽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전투를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 clarify 될 것, 교리와 신학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와의 전투는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잔재화하는 것입니다. 잔재.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이미 승리한 전투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Already, but not yet. 이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미 성도고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직도 완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죄의 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육신 안에 거한다의 의미는 죄를 향한 습성과 모습과 그 스타일, 육신에 젖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난번 기억하시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나라에 두 가지 부류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프레스하는 그런 압력을 가하는 민족이었고요, 하나는 종살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프레스하는 민족들이 이 종살이들을 마구 다뤘습니다. 마구 어뷰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여도 괜찮은 것이 법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자기의 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선한 왕이 왕에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종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법을 이 왕이 다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종살이하는 그 민족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법을 바꾸고 모든 경찰과 군인과 모든 법정에 이런 걸 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계속 이 오프레스하는 민족에게 억압을 받던 이 종살이들이 그 사람들만 나타나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살던 게 익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시키면 막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모든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닌데 옛날에 그 습성대로 계속 종살이 하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한 분들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종같이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아니에요. 네가 해. 마귀가 뭐라고 하면 네가 해. 네가 떠다 먹어.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떠다 먹어. 우리 더 이상 마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세 번째, 그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끝났는데 동굴 속에 숨어있던 그 악랄한 패잔병들과 같습니다. 몇 명 안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전투 하셔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큰 코 다칩니다. 이 전투 하라고 로마서 7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퓨리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죽인다. mortify sin. 유명한 말입니다. mortify. 그 죄를 mortify 하지 아니하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퓨리탄들이 한 말입니다. 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억하세요. 이 바울의 울부짖음, 이 흐느낌, 이 고백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저가 우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가까이 오시면요, 죄가 미워져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아들답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잖아요. 그게요. 이거는 고집 필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답게 살아야죠, 아들이. 그렇죠? 꼭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모든 것을 다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 두 구절로 다 요약이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생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곤고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절대로, 그리고 나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걸 포기하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예. 포기하셔야 복음을 믿는 겁니다. 내년엔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내가 내년에는 기도회를 좀 나와봐야지. 내년에는 뭐 어떻게 성경을 끝내봐야지. 내년에는 뭐 제자훈련을 좀 해봐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와 믿음이 생깁니다. 진짜 신뢰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셔야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EM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씩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왼쪽에 살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포기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세요. 아직도 왼쪽에 사는 분이 있으면요. 있어요. 아직도 왼쪽에 사는 분, 죄의 종으로 사는 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분, 내 의로 살려고 그러는 분, 오늘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을 만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항복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항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 예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전투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스스로의 싸움과 신앙인으로서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놓았을 때 나의 욕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